이번 시간에는 모세 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출애굽기에는 띠이 있었습니다. 그 띠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것처럼 레위기에도 띠이 존재를 합니다. 레위기의 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레위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기는 레위지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많은 내용들이 레위지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성직자들의 특정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비단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기구들을 관리하는, 또한 그 성막을 옮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등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였죠. 이 레위기는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성직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가 성직자들의 특정적인 사안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되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11개월 머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그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제사의 방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율례와 규범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 아이들은 이 회당에서 배우는 첫 번째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계명,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속죄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레위기를 읽거나 배우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들은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세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이 제사의 과정과 방법을 특별하게 이미지화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 예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각화하여서 그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살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지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의식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의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오늘날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식들, 희생제사, 정결의식, 절기, 출생의식, 장례식 혹은 결혼식 등 중요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 즉 사회 문화와 관습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의식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1년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을 매우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그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보내지를 않죠. 이처럼 그 나라의 절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절기를 살펴봄으로써 그 나라의 사회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각 나라의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 등 다양한 그들의 의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나라의 관습,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과 의례와 혹은 관습에 담긴 주요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 제사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절기를 지내고 어떠한 의례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그 행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과정과 방법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언어적인 정보,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 과정과 방법만 들어도 그 의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과정과 방법은 기록해 놓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요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을 먹는다. 그리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왜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떡국을 먹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떡국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과 의례에는 그들이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 방법은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 의미는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렇게 시각화, 중요성, 해석 이 세 가지 사항들에서 매우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보시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의 성결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막을 섬기는 또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의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백성, 나라로서 성결할 수 있는지,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정결과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려면 그들도 구별되고 또한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과 부정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16장까지는 또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라는 것이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성결, 그러니까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결에 관한 규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구별되게,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과 적용을 나눌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 만날 때 첫 번째 바이블 프로젝트의 레위기 개요를 시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금수송아지는 존재를 합니다. 금수송아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사건입니다. 즉 우상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 금수송아지가 우상인데 오늘날에 그러면 우상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읽고 우리가 적용한 후에 토론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